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니체라는 목사님 아들이 겁이 없이 뭐라고 했냐,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인생에 정신병이 와가지고요, 대낮에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망했습니다. 톨스토이라고 아주 대단한 문호가 있죠. 이분이 이제 글을 쓰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저 역에 한 추운 겨울에 어떤 나이 많은 허름한 사람이, 노숙자가 이제 죽어 있는 겁니다. 얼어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톨스토이예요. 노인과 바다를 지었던 해밍웨이 뭐 이런 사람들도 지었던 그 작가도요, 사실은 책을 출판하고 굉장히 부도 명예도 얻었는데 마지막에 산장에서 별장에서 엽총 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문제는 성공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인생에 한 번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거기에 오늘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부모님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 근데 그 내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지금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받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요. 그리고 1장 28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할 만큼 지혜가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창세기 2장 17절 생기로 인간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만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은 내가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 떠난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영적으로는 인간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아닌 사단에게 인간이 붙잡히니까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회복된 나를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메시아죠. 그분이 창세기 3장 21절 우리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는 거죠. 가죽처럼 짐승의 피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그 메시아 대신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여시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느라,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누구로 보내셨냐? 예수님으로. 석가, 공자, 마음의 마리아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 땅에 딱 그리스도를 한 번 보내셨는데 예수님을요. 이 안에서 이제는 회복된 뿐만 아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나로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을 이제 살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걸 보고 좀 전문적인 단어로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죠. 왜 불렀냐?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른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전에 성경에는 열방의 선지자로, 많은 나라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로,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더 분명하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전하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를 말하는 사람으로요. 너무 선명해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는 나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열방의 선지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적인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런 존재로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대학생 때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이제 부르심에 대한 여러분의 답입니다. 그 소명을 위한 삶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제 그 사명에 대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첫 번째는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바탕, 하나님께 쓰임받을 대학 청년 때 준비하면 하나님 쓰시거든요. 생명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죠. 뭘 준비하시냐? 영적인 부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뜨겁고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대학 청년 때 악기 같은 걸 다루면 엘리트들은 악기를 하나씩 다 다루거든요. 트럼펫, 플룻, 기타, 자기 나라 바이올린, 첼로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업다운 치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 감정을 화가 난다고 화를 딱 표현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인간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관계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법, 사람과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법. 거의 대부분 외골수입니다. 성공자들 특징 지시합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를 안 합니다. 외골수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사람 앞에 진실됩니다.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 어떤 분야의 전문성, 지식적인 부분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룰 도구죠. 능력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훈련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도 메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새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잘 정리하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잘 정리하시고, 그게 인생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을 품어야 되니까 그릇입니다. 그릇을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그냥 기본 아니면 상식.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적으로만 말을 하고 행동해도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근데 보통 이 상식보다 아래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상식만 맞춰도 전도가 된다니까요. 근데 상식 이하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니까 안 붙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전도하려면 상식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세 번째, 대학 청년 때 20가지에 대해서 다락방입니다. 팀사회 미션 5기초입니다. 5훈련입니다. 5조직입니다. 5미래 20가지 전도 훈련 속에서 하나하나씩 체험해 가라니까요. 용어 잘 몰라도 돼요. 현장에 와서 같이, 오늘 이제 상훈 형제하고 안갑 형제하고 부교육자 갔거든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운전을, 올라갈 때는 상훈 형제 혼자 다 했고 내려올 때 제가 조금 하고 이제 안갑 형제 하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현장에 대해서, 또 훈련에 대해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만 난다면 저와 함께 다니면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언제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언약이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언약 붙잡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언약 붙잡고 이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마음에 저의 말씀 하나님 음성이구나 잡고 기도할 때요,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44절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정이죠. 들을 때에 마가다락방 임하신 성령이 동일하게 고넬료 집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셔야지만 성령의 역사인데 예배가 중요하죠. 네 번째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은 말씀을 실제로 선포할 때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가장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와도 말씀이 안 들리도록 혼미하게만, 자꾸 졸리게 만들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도록 만들고,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가지고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요, 전도 운동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지금부터 인생의 평생의 방향부터 확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갈 거냐? 대부분 세계복음화 맞죠? 근데 막연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옵니다. 어떻게 오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실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이, 여러분이 광양에 살고 계신 게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 할 때 그 지역에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국제 결혼을 해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사람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다 놔두고 이제 오니까 삶의 터전이 없어요. 돈 한 푼 가져오지 못하고 집도 뭐 아무것도 못 가져와요.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어디 왔습니까? 고린도라는 거기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진짜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하는 전도하는 목회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싫든 좋든 간에 여러분이 광양복음교회 저를 만난 게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치유, 교육, 전도, 치유, 서밋 237입니다. 그거 가지고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그거 공양과 영원한 대표적인 교회다운 교회를,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거 붙잡고 지금 모든 재정, 행정, 메시지를 어디에 포커스 맞추냐? 렘넌트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렘넌트 7명을 하나씩, 이번 주 전도자 요셉, 다음 주 전도자 모세, 렘넌트 7명을 계속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WRC 가면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렘넌트 7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성공되어 있는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에게 답을 줬기 때문에, 애굽 복음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에게 답을 줬다니까요. 전부 다 황제 앞에, 왕 앞에 최고의 서밋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천막을 짜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 때 가지고 있는 전공, 이게 어비 같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능, 이 달란트, 이게 사실은 평생의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세요. 예를 들면 은양 집사님이 어린이집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격증. 희한한 원장들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겪어봤거든요. 저는 뭐 일을 안 해봤는데 그런 분들 다락방도 해보고 옆에서 봤는데 진짜 보육만 딱 진짜 아이들만 신경 쓰는 원장님이 계세요. 다른 건 조금 소홀해도 아이를 잘 보라는 거죠. 참 인성 좋은 분이죠. 그거 말고 어떤 분은 보육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행정, 문서를 잘 정리해요. 왜냐하면 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하면 그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눈을 많이 행정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맨날 일지 적고 일지를 5개 적죠. 내가 알기로는 일지를 5개 정도. 집에 가면 계속 매일 적어요. 아이들 한 사람의 일지 5개 있습니다. 근데 더 이제 심각한 사람, 이 2개를 다 하라는 겁니다. 행정도 바르게 하고 보육도 바로 하고.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는데 한 군데에서 만약에 경력사가 쭉 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을 볼 때에 나는 어떤 원장이 되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전도할 수 있는 도구를 두고 어떤 원장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자기 관이거든요. 많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사님 많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다락방을 막 뛰면서요. 나는 평생 전도 목회하는 거다. 나는 캠프 인생을 살 거다. 인생 캠프. 나는 정말 다락방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릴 거다. 제게 렘넌트 2부부입니다. 신학생. 하나는 교회 어린이, 렘넌트들. 그걸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내 인생의 방향, 목회 거기 다 맞춥니다. 맞추니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남을 계속 여는 거예요. RTS 그 학생처장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처음 복음 받았던 분입니다. 20년 전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목회한다는 이야기 듣고 8월 달에 여수 갈 일이 있는데 한번 교회 가도 되겠냐. 그래서 오시라고. 주일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뭐 나는 스승이시니까 오전에 하시라고 하니까 아이고 오전은 담임 목사가 해야지 무슨 자기가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 2시 반 해야 되거든요. 8월 2일이 오후 예배면 뭐 하는 날이죠? 종교인 수련회입니다. 그 난감해가 말을 못하고 제가 그러면 오후에 하시라. 그럼 난 어떻게 되죠? 수련회는 그거 마치고 해야 돼요. 사역자 모임처럼. 메시지 이제 줄여야 돼요. 왜냐면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통역을 해야 되니까 그날. 이렇게 이제 메시지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정리해서 주고 계속 설명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 그냥 하면 돼요. 그런 분들이 와서 뭔가 기도를 담아주죠. 간다는 거죠. 오늘도 부교육자 갔는데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월 달에 세계 RTS 대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 앞에 가야 되니까 뭘 좀 준비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만남이나 그런 일들을 만들까요? 제가 잡고 있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생들.
저는 다락방이 계속 전도는 하려면요, 저 목회자 키우는 저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올바른 목회자가 일어나야지만 교회 살고, 교회 살아야지만 렘트 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언약대로 이제 만남과 길을 여는 거죠. 이 평생을 두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 단계적인 스케줄입니다. 평생의 방향은 나왔으니까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가냐, 여러분이 꼭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생명 얻은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양육. 지금 하린이 같으면 태어났죠? 엄마가 3세, 4세까지는 계속 이유식, 모유, 분유, 품 안에 키웁니다. 그러다가 어린이집 보냅니다. 성장이죠. 교육이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 가면 내가 앞으로 사회에 가서 이거 준비해서 이거 해야지. 그럼 본인의 어떤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 사회 구성 일원으로 헌신하게 되겠죠.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오냐, 열매. 이게 방향입니다. 이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전문사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이렇게 간다는 걸 알고 단계적으로. 그럼 이걸 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가면 돼요. 예배.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만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대학 청년과 지금 구역과 중요한 현장에서 다락방에서 교제하면 돼요. 자꾸 말씀과 포럼을 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현장에 다락방 훈련, 현장 훈련도 받고 집회도 같이 가기도 하고 시간 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기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잘 준비하시라니까. 여러분이 오늘 준비하면 하나님 내일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부분에 여러분의 기능과 달란트가 쓰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단계예요. 하나다.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갈 거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걸 놓고 이제 시급하게 뭘 하면 되냐? 그게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예배의 모든 걸 다 좌우합니다. 영적 분위기. 지금 우리 찬양팀은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1부, 2부, 수요, 그 다음에 금요. 이 찬양의 영적 분위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예배가 영적 분위기에 이제 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절대 개인 감정으로 밖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전에 하는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와 동등한 자리에 찬양대원이 다윗은 찬양대를 4,000명이나 준비를 합니다. 찬양의 비밀을 알아요. 수금을 탈 때 사울 속에는 귀신이 떠나갈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성.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악기에 대해서 조금 알면 좋죠. 그리고 세 번째 인성입니다. 저는 인성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소통이라고 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위에, 아래, 좌우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통하는 걸 못 배웠어요. 못 배우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 관계에서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찬양하는 사람은 위, 아래, 좌우를 잘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학 청년 구역이 9월부터 확산이 됩니다. 7월 달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요, 8월에 방학을 할 겁니다. 더우니까. 그리고 WRC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진행이 안 되죠. 한 달 그냥 쉴 겁니다. 쉬고 9월 첫 주부터 할 때 대학 청년은 저기 제철하고 광양하고 한 구역 묻고요. 중마 쪽에는 이렇게 하고 광양읍하고 한 구역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두 구역으로 뺄 겁니다. 그래서 또 예배가 조금 좀 힘든 사람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 쪽으로, 청년 예배 쪽으로 계속 끌고 걔를 깊이 있게 관심도 가지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걸 놓고 우리가 여름에 대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어디 쭉 가면 좋은데 처음에는 제주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숙박이나 이런 게 안 돼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15일 지나면 그게 좀 피크가 지나가니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비행기도 지금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월 15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럼 토요일 날 강의 하나 듣고 주일 날 예배 끝나고 또 대학생끼리 모임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이 빨간 날입니다. 공휴일이거든요. 그때 전체가 한번 연합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거는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돼. 임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요. 네 번째가 결론입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교회 수련회를 두고 찬양팀 전체가 1부, 2부, 수요, 금요 전체가 같이 연합으로 이걸 인도를 해줘야 돼요. 수련회 때. 그게 8월 2일입니다. 주일이죠. 주일날 그 목사님, 서대성 목사님 이제 강의 설교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진행을 하면, 예를 들면 저 주은 자매가 영어로 통역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안을 드리면 이제 그걸 조금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미리 이제 조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찬양 인도를 못 해요. 같이 이제 서서 이제 순차 통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저녁에 8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하는 거죠. 요때 메시지는 인생 메시지. 내 인생을 걸 만한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지금 나이와 직분에 맞는 인생 미션,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거냐 라는 거를 여기 확정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반기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월쯤 추석 딱 지나고 개인 신방을 합니다. 또 그때 정확하게 개인별로, 제가 상반기에는 다락방을 이야기했는데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미션을 다 드리는 거죠. 대청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여름을 통해서 굉장히 시급한 부분에 이 속에 있으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대학이 지금 각자 흩어 있잖아요. 그럼 지하자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있지만 또 계약하면 또 가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일주일에 시간 맞춰서 저하고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있을 때. 그럼 가면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리고 계약하면요 이제 엄청 더 바빠집니다. 주은자매도 바빠지고, 물론 제가 스케줄을 맞춰서 가긴 갈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이번에 여름에 스케줄 관리를 잘 하시라니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 욱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몸만 왔다 갔다 피곤하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 요거를 놓고요, 기도를 조금씩 하면서 찾으라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교회를 통해서,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능이 일치가 되면 여러분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요 단계별로 예수 믿는데 한 번도 양육을 안 받아봤다 이야기하셔서 빨리 양육 받아보시라니까요.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러면 요청하면 제가 양육한다니까요. 남자는 개인적으로 만나고 여자는 제가 직접 개인을 못 만나니까 다른 분을 통해서 같이 해가지고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보고 신앙이 이제 사문을 가지고 응답받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냐? 그럼 무엇을 위해 살 거고 어떻게 살 건지를 여러분 이번에 말씀 듣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방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귀한 대학생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를 이번 여름에 확정짓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